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는 호흡이고 또 주님과의 대화이기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 얻어내는 복주머니 아니라 내가 변하여 참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울뿐인 기도는 고쳐주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 어려움과 슬픔과 문제에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새로워지도록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 무엇도 대신하지 못하는 하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 위에 있을 때 약해진 몸과 마음에 주님의 손을 얹으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사 기쁨과 감사의 소리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 건강과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며 청년들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앞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인생광야 걸어갈 때 힘들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걷게 하시며 전쟁과 갈등 그치고 지구촌에 주님 평화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함께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형들과의 눈물의 화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죠. 그래서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형들 앞에서 통곡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믿음으로 화해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어제 본문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일일까요? 못된 형들이 막내 동생을 팔아버린 일이잖아요. 막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과 형제들의 이 화해의 소문 이게 다 퍼졌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바로의 온 궁에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들림에 히브리어 콜이란 단어입니다. 이건 소리 또 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온 소문이 바로의 궁 안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문만이 퍼진 게 아닙니다. 바로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양식을 싣고 가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모든 좋은 것을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주겠다고 애굽의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 소식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계속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죠. 말라기 3장에도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에도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미생물들은 살아있지만 생명체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분 농도가 높죠. 흘려보내지 않을 때, 고여있기만 할 때 물은 썩습니다. 죽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화해의 은혜가 교차하는 이 자리에는 은혜가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의 아들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삶의 담장을 넘는 축복,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서 하나님의 담장을 넘는 축복도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 인생에 주신 감사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걸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다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의 말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줘요. 아버지 모셔오라고 수레를 주죠. 또 양식을 챙겨주죠. 옷 한 벌씩 새 옷도 또 챙겨줍니다. 그리고 베냐민한테는, 이제 베냐민은 막내니까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런 특별 서비스처럼 옷 5벌에 은 300도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줍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셉이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다투지 말라고 이런 부탁을 할까요? 네가 받은 옷이 더 좋냐, 내가 받은 옷이 더 좋냐, 이 옷 때문에 싸울까 봐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투지 말라는 요셉의 말은 단순히 싸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끼리 지나간 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흘려보내라. 지나간 일들은 흘려보내라. 잊어버려라.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용서하고 있죠.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과거에 묶인 마음입니다. 묶여있는 마음입니다. 분노와 상처가 발목을 잡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순간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하는 순간 이 야곱의 아들들, 형들을 다시 보낼 수 있었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용서라는 책에서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보다 더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영적인 손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잘못된 행동으로 큰 아픔이 있을 때 화가 나고 복수의 마음까지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용서를 선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점점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다른 관계마저도 파괴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편 가르기, 편 나누기, 당짓기, 갈등 만들기, 이 모든 것들이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가요? 용서는 당신에게 잘못을 한 누군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죠. 그게 용서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그걸 생각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입니다. 그것의 1만 배예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죠. 그걸 그냥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담을 수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덮었을 때 그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오래전 사랑하는 아들 짐승에게 잃고 찢긴 옷만 보고 피를 보고 베냐민까지 잃을까 이렇게 걱정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대요. 여기에 기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불어넣은 생기를 말합니다.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치 죽어가던 사람이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애굽의 왕이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것이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생기가 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까지 앞에는 야곱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야곱은 형의 발꿈치 붙잡고 나온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의 사람, 과거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베냐민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야곱이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처럼 야곱도 이제 꿈의 사람이 되고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의 심령을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누군가에게로 흘러갑니다. 가족에게 흘러가고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어딘가에게로, 누군가에게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자비의 사람이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는 어제에 매이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과거에 매였던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고 내가 애굽에 가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고 또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며 삶의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자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듯 우리도 그런 용서에 넉넉한 사람 되게 하시고 어제에 매이지 않고 소망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를 전하며 누리며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